여러분 신령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신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새로운 말을 하지 않고 1장, 2장, 3장, 4장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1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고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3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은 왜 빌립보서에서 왜 똑같은 말을 1장, 2장, 3장 똑같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한 번 해서 잘 들었다라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주님 안에, 주 밖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바울이 주 밖에 있을 때, 사울의 삶을 살아갔을 때 사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러분 5절 보면 지금 사울의 자랑거리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저쪽 다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혈통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태어났다. 아주 강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말하는 거, 갈수록 그 자랑이 깊이가 더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줏대 있는 지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파, 가장 믿음 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10지파와 함께 갈려질 때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유다 지파를 옆에서 함께하며 돕고 섬겼던 지파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혼혈이 되어질 때도 베냐민 지파에게 무수히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혼혈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섞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베냐민 지파로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포로 귀환할 때 많은 지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뜻을 똘똘똘 뭉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베냐민 지파라 자신을 가질만 한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바벨론 포로 때 말고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곳을 지키며 그곳의 전통과 그곳의 혈통을 이어갔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곳곳으로 바벨론 포로 중에 아수르 포로 중에 잡혀가서 그들이 바사와 헬라와 노마를 통해서 헬라 지역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라 해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전통을 지켰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전통이 있고 뼈대 있고 명문가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타고날 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아주 무소리만큼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유대의 많은 종파들 중에 가장 엄격한 종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유대교가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학사 에스라로부터 유대인들의 정신이 다시 이어질 때 그 율법의 준수를 그들은 아주 생명처럼 여겼던 학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던, 가장 높이 존경받던 랍비가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 여태까지 유대교의 가장 정통성을 가진 부류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정통 있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오직 70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지 새로운 다른 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보드 멤버를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 모든 유대인들을 통괄해서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열심히 있는 유대인, 생명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최고의 백과 환경과 배경과 힘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최고의 가정 환경,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최고의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은 사람을 찾아 공격하고 죽이는 짐승 같은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주 안에 들어오니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성경책 보는 시간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주 안에, 진짜 주 안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졌는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주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 안에 구별되어집니다. 예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BC와 AD로 나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노로 나뉘어져서, 아노 도미노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고 나서,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의 삶을 보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황제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돈 가지고
자기의 권력 군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잔인하게 다스리며 이 나라를 자기 것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군사들을 일으키셨나요? 말들을 모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나라는 돈과 사람의 힘에 넘쳐났던, 그렇게 다스림 받았던 나라들이 예수님이 오시니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에게 사랑이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 그냥 BC와 AD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정글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둘러서 먹고 사는 시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있는 땅 빼앗아서 사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과 사랑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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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AD, BC의 그런 구분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인생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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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뚱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혔어도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밖에 나가서 기쁨을 찾는 자들, 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악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할례당입니다. 여러분, 자,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주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의 개는 두 가지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퀴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완전히 망나니와 같은 야생마처럼 질서와 절제 없이 천방지축으로 떠들고 어떤 한계와 규칙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말 같지도 않은 개, 그것을 퀴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인생 퀴나리온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퀴온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퀴나리온의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똑같이 한 어미 뱃속에 태어나는데 하나는 들짐승되고 하나는 집짐승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퀴나리온과 키온의 차이, 미친 개와 정상적인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손에 있나 없냐가 이 개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나 없냐가 이 개들을 미친 개로 만드는, 주인의 손이 닿지 않으면 미친 개가 되는 거고, 주인의 손에 있으면 퀴나리온,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면서 기용과 같은 인생, 귀나리온과 같은 인생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귀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은사의 부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유익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성도의 유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성도의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그래서 성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도는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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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온이라는 괴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야생개, 그 해석을 보면 미친 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미친 개, 야생개를 피해야 할 이유, 피하라고 말했어요. 왜 피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합니까? 이 야생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생개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 죽어진 사체를 먹는 겁니다. 들판에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포를 먹고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세포를 먹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물어뜯어서 그들에게 죽음의 세포를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상한 것들 가지고 와서 교회에 물어뜯고 있는 개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 이것들이 개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개들과 같은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산 저산 다니면서 물건 것들, 더러운 것들 가지고 와서 성도를 앓고 믿음의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 입안 가득히 물고오였던 그 독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미친 개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물고 와서 독을 가지고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물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했는지 바울은 그들을 삼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는 개들을 삼가하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라는 명령어가 먼저 나옵니다. 왜입니까? 강력하게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와서 사단의 독을 가지고, 죄의 독을 가지고,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를 물어뜯는 개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삼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개들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빗대어 살아간다라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 더해서 가짜 복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세상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개입니다. 이 시대의 미친 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나리온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자 되지 마시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친 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아도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았어요. 회개 못한다는 것,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만 완전 이 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받고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커지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인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미친 개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해도 시원찮은 방국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단번에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상한 척하는지.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를 일깨워주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옆에 있는 사람 물어뜯고 교회를 물어뜯고 미친 병을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 개와 같은 자들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삼가할 자들은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행악자들. 행악자들은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악한 일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 봉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붙들고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내 생각을 물타고 복음에 내 마음, 내 뜻을 물타서 복음, 가짜 복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거짓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이것이 행악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앞에 보세요. 말씀 보시지 말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악의 뿌리는 뭐예요? 위선이에요.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보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경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저렇게 나도 한번 흉내내볼까? 흉내는 냈는데 그 안에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이 행악의 뿌리, 위선, 이 외식을 뿌리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는 유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섬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선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나에게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셔도 난 싫습니다. 난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척하면서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면 다 되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삶의 율법주의자 모습 그대로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율법주의의 삶의 마지막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율법주의자의 행악을 우리는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한 율법주의.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 무엇하라고요? 삼가하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예요. 아멘. 내가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이 현대판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것들 끊지 않으면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삼가라고 했습니까? 손할례당.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에 할례의 표시를 내면서 나 할례 받았다.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오늘날 구원파처럼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손할례당입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세마포 뒤에 감추어 놓고 스스로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속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선지자로부터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느덧 협상의 대상,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 주시면 나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마땅한 거예요.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 믿습니까? 아멘.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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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이런 개와 행악자들 그리고 몸 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했어요. 아멘. 왜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정말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말하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믿으십니까? 뭘 말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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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내 것 삼을 수 있고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내가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에게 맡은 역할이 있고 토요일날 모여서 날마다 청소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너 나한테 와서 일해라 노동해라. 하나님의 그 본뜻이 그겁니까? 아니요. 너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 이날이라도 와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늘나라에서 줄 상급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나를 상급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으로 섬긴다라는 것인데, 봉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마음도 없으면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순복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좌절합니까? 슬펐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기쁨이 철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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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입에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요. 날마다 그 시간에 와요. 자,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은사 두 분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모든 어떤 은사든지 똑같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은사 가지고 너를 위해서 써라? 그런 은사는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방언을 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방언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은사는 은사 받은 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혼자 니네 집에서 잘 믿어라 말하지 않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너만 잘 믿지 말고 함께 잘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예요. 아멘. 성도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참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언을 연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을 연습해 보았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언을 하고 나니 어땠습니까? 찜찜했습니까? 불편했나요? 아니요. 예배 가운데 나왔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이 예언을 하면서 다 살을 날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섬김의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왜 예배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 석자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주님 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를 자랑하며 내 모든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니 내 자랑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자랑은 죽어있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음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공적, 나의 노력, 나의 이름, 석자 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앞에 날마다 봉사하면서 섭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내 이름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도 그 기쁨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아요. 아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 머리를 신뢰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능력을 다 재료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봉사의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봉사에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의 소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언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올 때는 얼굴이 우거지상했는데 다 예언하고 나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은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돕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며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절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무엇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내 정과 육체 모든 것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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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르는 습관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사람의 것을, 내 겉사람의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속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길을 선택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가 내 길을 선택하니까 날마다 내가 내 책임지며 허헉거리면서 인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합한 자.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셨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의인이죠. 의인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날마다 죄지로 가는 사람, 날마다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해 있습니까? 이 마음 껍데기만 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별된다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고 나서의 삶은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은 비포 크라이스트의 삶이 예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아노 도미노의 삶, 주님의 삶, 주님의 날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 만나기 이전과 주님 만난 후의 삶으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졌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 오직 약육, 강식의 힘의 지배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육, 강식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받들어 보시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은혜와 사랑의 원칙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세상의 왕들처럼 물질 때문에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죽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스펙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스펙 다 가지고 세상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좋은 학교 다녀서 똑똑한 머리 가지고 좋은 혈통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은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사람 죽이는 그 모든 것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그 모든 죄와 육체의 자랑들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예수를 얻었어요. 주 안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을 때 기쁨 없었는데 사람 죽이러 다니기에 바빴는데 예수를 얻으니 그의 인생은 이제 사람 살리는 인생, 기쁨으로 풍성한 인생, 감옥에 갇혀도 기쁜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빗발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것 왜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두르고 있던 자랑거리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 삼던 바울이 사람 사울은 살리는 바울이 되어졌어요. 완벽한 변화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배설물과 같은 것에 미어 있을 수 있는 삶이 없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고통의 운명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사망을 끊고 생명을 얻으며 내 안에 있는 계들과 행악들 그리고 소내나당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예수를 기뻐하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내 심령에 할례 받은 자, 그래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날마다 경건한 척 주님 앞에 마음도 없는 모양을 가지고 포장하고 꾸미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기에 하는 데마다 불평, 불만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 예수 안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임 받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왔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기대어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의 능력 나와 함께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고초를 겪으면서 흘려주신 보혈인데 우리가 그 보혈을 어찌 멸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그 보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보혈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